다시 만나야 할 주님, 오늘 7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은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 사건을 배경으로 합니다. 한 소년이 드렸던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남자 장정만 5,000명이 넘는 사람을 먹이신 그 사건을 배경으로 합니다. 이 오병이어 사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모든 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같은 관점을 가졌다고 해서 공관복음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요, 이 오병이어 사건을 예수님께서 굶주린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 기적을 행하셨다라고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이 굶주린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그래서 이런 기적을 베푸시는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4장 14절 말씀,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아멘. 마가복음 6장 34절,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아멘. 반면에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은요, 이 공간복음에서 조금 더 발전된 해석을 우리에게 줍니다. 요한복음 6장 5절과 6절 말씀, 우리 앞에 화면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이 굶주리고 있는 이 상황을 제자들이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시험하고자 하셨다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요한복음은 기적 자체보다는 그 기적을 통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느냐, 이것을 지금 더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 이후의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무엇을 깨달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이제부터 저와 함께 말씀을 통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요한복음은요, 이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인식했는가를 전제하면서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선지자로 여겼다라고 말합니다. 이 선지자라고 하는 이미지는요, 모세가 말했던 그 말에 기인합니다. 신명기 18장 15절 말씀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말씀을 토대로 언젠가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나와서 자기들의 지도자가 될 거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새로 나타나는 선지자가 마치 광야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였던 것처럼 그런 모세와 같은 유형의 선지자, 지도자를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 선지자의 이미지로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이들에게 예수님은 항상 먹을 것을 주고 아픈 자를 고쳐주고 우리들의 삶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는 그런 분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제가 지금 한국말로 물었습니다. 예수님이 먹이시고 고치시고 또 삶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다, 이건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맞죠? 근데 더 정확하게 들어가 보면 이거는
부분적으로만 맞는 겁니다. 예수님이 먹이시고 고치시고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부분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먹이시고 고치시고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다. 이것이 전체가 되면 그때 문제가 발생합니다. 예수님은 먹이시는 분 맞습니다. 예수님은 고쳐주시는 분 맞습니다. 예수님은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는 분 맞습니다. 그러나 먹이시고 고치시고 해결해 주는 게 육체적인 것만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의 영을 살리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런 영적인 차원에서 이해하지를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에 대해서 육체적으로만 그렇게 육체적인 선지자를 여기고 있는 이들로부터 예수님은 떠나서 홀로 기도하러 가십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 말씀, 우리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네, 우리는 여기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다니고 또 억지로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다는 이 말을 좀 이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 좀 한 70대 이상 되신 분들은 우리나라도 불과 한 50년, 60년 전까지만 해도 먹지 못해서 굶어 죽는 사람이 있었다는 걸 체험하셨을 겁니다. 우리나라도 참 어려웠던 나라였지요. 그래서인가요? 우리 인사말 가운데 이런 인사가 있습니다. 식사하셨어요? 진지 드셨어요? 먹고 사는 게 어려웠으니까요. 근데 우리나라도 불과 50년, 60년 전까지만 해도 먹고 살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다면 2000년 전은 오죽했을까요? 하루 종일 일해도 한 끼 먹는 게 쉽지 않은 시대가 이 예수님 당시의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에 예수님이 병자를 고쳐주시고 오병이어로 남자 장정만 5천 명이 넘는 사람을 먹이셨으니까 그 자리에 있었던 여자와 또 아이들을 포함하면 최소한 1만 명 이상의 사람을 주님이 한꺼번에 먹이신 거죠. 그러니 사람들이 이런 분이라면 우리의 임금으로 세워야 되겠다라고 마땅히 여기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홀로 떠나십니다. 예수님의 그 모습이 그것이 전체가 아니기 때문이죠. 홀로 떠나신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이들도 열심히 대단했습니다.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서 예수님을 찾을 정도로 이들도 대단한 열성을 보였습니다. 24절, 25절 말씀.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라비어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이들의 열정이 이렇게 대단한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6절, 27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27절은 같이 읽을까요? 시작.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 너희가 지금 나를 찾는 건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지금 너희가 떡을 먹고 배가 불렀기 때문이다. 그러니 썩을 양식이 아니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해라. 이 양식은 내가 너희에게 준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이 낯설지 않습니다. 몇 주 전에 보았던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에서도 예수님은 이미 이 맥락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오병이어의 배부름도 또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그 즐거움도 다른 무엇이 되었든 그것들은 다 먹어도 이내 배고파지는 것들입니다. 기적 자체가 본질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 이 기적이 무엇을 위한 것이냐, 이것을 볼 줄 아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사람들도 처음엔 그걸 물었어요. 6장 28절에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님이 29절에서 대답해 주십니다. 우리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이 먹이시고 고치시고 어려움의 문제를 해결하는 기적을 베푸신 이유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 그것이 주님이 기적을 베푸신 목적이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걸 잘 이해하지 못했는지 예수님께 다시 묻습니다. 30절, 31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이들의 말은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모세를 선지자로 믿었던 건, 알았던 건 우리 조상들에게 모세가 만나에 먹을 걸 내려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당신을 선지자로 알고 믿고 싶은데 당신도 모세처럼 우리에게 먹을 것을 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은 겁니다. 여러분,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까지 병자들이 나음을 입고 남자 장정만 5천 명이 넘는 사람이 한 번에 먹는 기적을 이들이 경험해 놓고도 이들이 지금 말하는 건 우리에게 먹을 걸 줄 수 있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이들은 지금 복음에는 관심이 없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이 생각하는 선지자는 자기네들의 의식주를 해결해 주는 사람이지 하나님의 일을 가르쳐 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들이 생각하는 선지자 예수님의 역할이란 자기네들이 굶지 않고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속에 이들의 모습과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여러분들의 신앙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많은 분들이 문제가 해결되고 하는 일이 잘 되는 걸 위해서 예수님을 믿습니다. 병이 완치되고 기도해서 사업의 문이 열리고 자녀나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길 바라면서 예수님을 믿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이런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이런 바람이 잘못된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건 이런 우리의 바람들이 신앙의 출발 아니면 신앙의 동기가 될 수는 있겠지만 이런 우리의 바람들이 우리 신앙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을 제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간절히 간구하는 마음의 소원, 예를 들면 내 가족 중에 아픈 가족이 있어서 주님, 내 가족을 고쳐주십시오. 정말 귀한 기도입니다. 근데 그 간구가 내 신앙의 출발 내지는 내 신앙의 동기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간구가 내 신앙의 최종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난번에 살펴본 38년 된 병자 이야기 기억하시지요? 예수님께서 그의 병을 고쳐주신 이유는 그가 단지 아픈 지 오래되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또 그에게 어떤 간절한 믿음이 있어서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바라셨던 건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그가 죄악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에게 가서 다시 더 큰 죄를 범하지 않도록 조심해라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그 기적을 계기로 정말 예수님을 참된 구원자로 믿고 영접하게 되었다면 그의 병 고친 그 사건은 그에게 축복이고 큰 의미가 되는 전환점의 사건일 겁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에게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없이 그냥 육체적인 나만 있고 끝났다면 그것은 주님의 말씀대로 또 다른 죄를 짓게 되는 또 하나의 출발이 될 뿐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 저마다 크고 작은 기적을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주님은 그런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 기적 자체가 아니라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이라는 것. 나의 이 간구를 통해서 우리 가족들이 내 기도가 닿는 그 사람이 정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는 그 일이 정말 중요하다는 걸 깨닫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 이야기 잠시 한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역삼동에 있는 한 교회 출신입니다. 강남구 역삼동이라고 하면 그래도 되게 지성인들이 모여서 사는 동네 아닙니까? 근데 제가 신학생 때 한 부흥 강사님이 오셔가지고 자, 이제 이 자리에 성령님이 임재하셔서 여러분들의 손바닥이나 여러분들의 지갑에 금가루가 묻어 있을 겁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직접 경험한 겁니다. 금가루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질문이 다시 쉽게. 금가루가 있었을까요? 있었을까요? 있었어요. 제가 경험한 거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그런 건 뭐 사입이다 뭐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그깟 금가루 하나 안 떨어뜨리시겠어요? 있었다고요. 근데 중요한 건 그 금가루를 통해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시구나라는 걸 경험하는 사람은 거의 없더라고요. 저마다 옆에서 수근수근 대면서 이권사 넌 받았어? 나는 없는데 나는 왜 안 받았지? 다 그 현상 자체의 안목이 매이지 그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보는 사람은 거의 없더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딱 그 모습입니다. 육신의 떡을 찾는 이들의 요구에 주님이 이렇게 답하십니다. 32절 33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은 너희 조상에게 떡을 주신 건 모세가 아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다.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떡은 너희 조상들이 먹었던 만나가 아니고 이 땅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너희 조상들이 먹었던 만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만나가 내렸다는 기적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만나의 기적을 통해 우리를 살피시고 먹이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아야 된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지금 그거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정도 들었으면 따단딴 이해해야 될 것 같은데 그들은 여전히 자기네들의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34절.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근데 지금 이들이 원하는 떡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생명의 떡을 달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주시는 그 생명의 떡,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나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에게 임한 생명의 떡이다, 이걸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들은 귀를 닫고 그런 복잡한 건 필요 없고요, 그냥 떡만 주세요, 배고프지 않게 그냥 떡만 주세요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못 알아듣는 건지 아니면 알고 싶어 하지 않는 건지 알 수 없는 이들에게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3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47절부터 51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우리는 이렇게 아멘 하는데 너무 안타깝게도 이 사람들은 주님의 이 말씀을 너무나 어려워했어요.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이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너희를 위해 이 땅에 왔다 하는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들이 생각한 건 그냥 이 땅에서, 세상에서 먹고 사는 문제였던 거죠. 결국 주님과 이들의 대화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 66절 말씀, 우리 이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 배를 타고 건너왔던 그 열성이 대단했던 그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떠나갑니다. 그리고 다시는 주님과 함께 다니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건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무리 기적을 보고 아무리 그 자리에서 떡과 물고기를 먹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우리의 영을 살려주시는 그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 어느 시점에 주님을 떠날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이 떠나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67절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이 많은 사람들이 그냥 먹고 배부르는 떡만 달라고 내게 배까지 타가오는 열정이 있었는데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말하는데 거기에 듣지 않고 우리는 그런 거 필요 없고요, 생명의 떡이니 뭐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우린 그런 거 모르겠고요, 그냥 먹을 떡 주세요. 자기네들의 목적한 바가 아니라는 걸 아는 순간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다시 주님을 떠나가고 다시는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게 된 상황에서 주님이 제자들을 보면서 하시는 말씀, 너희도 가려느냐? 저는 이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의 쓸쓸한 그 모습이 오늘도 적용되는 것 같아서 너무 마음이 아프고 너무 죄송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동일하게 물으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예수님, 나는 아파서 왔어요. 나는 돈이 필요해서 왔어요. 나는 사업이 안 돼서 왔어요. 나는 인생의 절망 때문에 죽고 싶어서 왔어요. 귀한 동기입니다.
근데 그것이 목적이 되면, 아픈 게 낫는 게 목적이 되고, 돈 버는 게 교회 오는 목적이 되고, 사업에 형통하는 게 교회 온 목적이 되고, 그러면 주님을 떠날 수밖에 없대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답해야 될 일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 오늘 말씀에 베드로와 같은 믿음의 대답을 주님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6장 68절 69절 말씀을 너희도 가려느냐 물으시는 그 주님께 우리의 믿음으로 이 말씀을 고백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고백합시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의 말씀, 생명의 말씀, 우리의 영을 살리는 참된 하나님의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떡이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 떡이면, 그 영원한 영생의 떡을 우리에게 주셨다면 이 땅에서 잠시 아파도 상관없지 않을까요? 조금 가난해도 불편해도 우리에게 영원한 영생을 주셨는데 이 찰나의 부족함은 영원한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주님이 한국교회에 임하셔서 물질의 복 다 쳐내고, 자녀의 형통함 다 쳐내고, 만사형통 다 쳐내고, 그런 거 아무것도 없이 나를 위해 십자가 져줄 사람 남아봐라. 얼마나 남아있을까? 주님이 말씀하시죠. 너희도 가려느냐? 이제 우리 베드로의 고백을 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영생의 말씀이, 생명의 떡이 주님이신데 제가 어디 가겠습니까? 제가 믿음이 부족해서, 돈이 필요해서, 아픔이 낫기 위해서, 사업이 잘 풀리기 위해서 주님께 나온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 중에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더 이상 앞에 문제가 되었던 게 더 이상 내게 문제가 되지 않고, 이제는 내가 날 위해 십자가 지신 그 주님을 위해 내 생명을 드리기 원합니다. 주님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이제 다시 그 주님과 만나야 됩니다. 우리 다시 그 주님을 기다려야 됩니다. 베드로의 고백처럼 영생의 말씀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지 않고 그 주님을 내 삶으로, 내 삶이 믿음 되어서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